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은 참 우리 기독교 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는 매우 중요한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성경 구절은 어디냐? 그러면 1장의 17절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주제 성경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가장 신학적으로 중요하게 연구하고 공부하게 되는 것은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이것만 가지고 신학대학원에 가면 한 학기 동안 그냥 거기만 머물러서 계속 공부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8장이 이제 로마서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전반부에는 이제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후반부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구원을 받았으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그 국제 제자 훈련에서 하는 제자 훈련에서 처음에 제자 훈련을 1년 동안 하고 그 다음에 그 제자 훈련이 마쳐지면 사역 훈련을 이제 보통 반년 정도 하는데, 이 제자 훈련을 할 때는 단편적인 성경 구절들을 매주마다 암송을 하지만 이제 사역 훈련에 들어가면 이 로마서 8장 전체를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를 다 외워야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그리고 이제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이냐,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 얘기가 9장 10장을 지나가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신자들의 생활, 삶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소위 어거스틴 성구라고 하는, 이제 지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이제 거룩한 옷을 입고 살자라는 말씀, 우리가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며 살자, 이런 실천의 말씀으로 넘어가는, 그것이 이제 로마서의 전체적인 내용과 흐름이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우리는 비교적 많이 반복해서 듣고 알고 있는 이 말씀을 또 다시 되새겨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어떤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진 바 되었다고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확증이라고 로마서 3장, 로마서 5장에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 이것을 믿고 그것을 신앙 고백하며 그리고 이제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여기에서 후반부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8장의 후반부의 내용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조금 잘 기억하기 위해서 적어도 4가지 정도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이 찬송이다. 우리나라에 현재는 한국에도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지만 초창기에는 한국의 신학자 그러면 박형룡 박사님과 박윤선 목사님, 그 두 분이 이제 첫 번째 스타트를 끊는 신학자들이 되겠습니다. 박윤선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에 보니까 여기 본문과 관련하여서 이 귀한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확실한 소망인지를 말해주면서, 특별히 이 31절부터 39절의 이 후반부의 내용이 완전한 구원에 대한 찬송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은 찬송이구나. 찬송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먼저는 29절 30절 말씀이 이 배경처럼 나와 있고, 그리고 그거에 관하여서 이제 뒷부분에 이제 그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앞에 부분과 뒷부분이 마치 1절 2절 1절과 후렴과 2절을 하듯이 찬송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렇게 시작하는데, 거기에 보면 5가지 동사가 나오죠. 하나는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아셨다. 두 번째는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 세 번째는 우리를 부르셨고, 네 번째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 그리고 5번째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 영화롭게 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형이지만, 미래에 있을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과거 시제를 사용하여서, 그러니까 확고부동하기 때문에 과거 시제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으며, 그 정하신 사람을 부르셨고, 그 사람들을 의롭다 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거룩하고 영화롭게 하여 주신다. 그렇게 찬송을 하면서, 그런 가운데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을까? 그래서 35절에 보면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7가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핍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이 있습니다. 적신과 같이 헐벗고 어려운 처지, 그리고 위험한 일들과 같은 칼과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있어도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하셨고,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기까지 그렇게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이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우리를 자꾸 막고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도 사실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날마다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냥 적당히 근근히 이기는 게 아니라 환난 중에, 핍박 중에, 재난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확 붙잡고 있어서 그로 인하여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된다고, 이것을 찬송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이렇게 돼 있죠. 거기 그게 원래 미국 노래니까 거기 영어 가사가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걸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노래 부를 땐 This is my 또는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이렇게 부르는데, 이게 좀 이제 굉장히 아주 뜨겁게 불러야 될 노래죠. 그래서 어떤 유명한 미국의 가수가 큰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야구 경기가 굉장히 유명하니까 큰 그라운드, 잠실 경기장 같은 데서 딱 나와가지고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하는 거죠. 마치 우리말로 하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스토리. 그리고 우리는 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와 노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게 아니라 나의 노래, 나의 이야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아셨고
나를 정하셨으며 나를 부르셔서 나를 의롭다고 하셨고, 그리고 나를 성화 영화롭게 하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으니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가 종일토록 죽임을 당하는 도살장의 양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이고 이것이 나의 노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기억할 때 이것은 찬송이구나. 두 번째는 이 본문의 말씀과 관련하여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 말씀을 뭐라고 설명했냐 하면 Logic on fire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타는 논리라는 뜻인데, 이걸 어떤 번역은 이글거리는 논리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저는 가슴 뜨거운 논리 이렇게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여기에 있는 이야기는 가슴 뜨거운, 그리고 아주 천밀하게 되어 있는 논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정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평서문으로 5가지를 이야기한 이후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가, 또 5가지의 이제는 평서문이 아니라 의문문으로 말하는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1절에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3절에 누가 능히 우리를 고발하고 송사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리고 35절에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앞부분에서는 평서문으로, 뒷부분에서는 의문문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이 이야기는 가슴 뜨거운 논리, 가슴 뜨거운 신앙 고백적 논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환난과 곤고와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험, 칼, 그리고 시편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매일마다 죽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에서조차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뒷부분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사망이나 생명이나 이 세상의 권력들,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을 지배하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또 시간이잖아요.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모든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앞에 부분에는 평서문으로, 뒤에서는 의문문으로, 그리고 또 그것을 갖다가 인용하면서 마지막에 땅땅 선언을 하면서 아주 치밀하게 논리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러면서도 가슴을 뜨겁게 하는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이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하여 선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비교적 잘 많이 듣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이것은 신앙 고백적 찬양이구나. 두 번째는 이것은 가슴 뜨거운 논리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이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로마서 강해 주석에서 보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한다는 겁니다. 생각해봐라.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다. 염려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생각하지 않는 거다. 죄책감을 느끼고 있는가? 그렇다면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다. 그저 받은 은혜와 의롭다 하시는 진리를 생각해보라. 그것은 단순히 메마른 교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살아있는 말씀이다. 만일 당신이 강력한 확신과 능력 가운데 살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또 읽고 또 읽고 반복해서 읽고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느 것도 끊을 수 없다는 말씀인데, 이것은 신앙 고백적 찬송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백한 거지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와 노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아주 비교적 다른 서신서는 신앙이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라면, 로마서는 신앙의 기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전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아주 정밀하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건조한 논리가 아니라 가슴 뜨거운 논리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적 또한 논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권영경 교수라는 사람은 이 로마서 강해에서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을 이끄는 힘이 사랑이라는 것, 사랑이 원동력이라는 것을 여기에서 가르쳐 주신다. 사실 우리가 성경의 각 권, 그러니까 모세오경에서부터 역사서, 그리고 장르로 따지면 시가서, 그리고 이 레터스, 이 서신서, 그리고 묵시록 등등 복잡하게 66권이 다 있지만, 이것의 내용이 다 세세하게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66권을 관통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셔서 그 사랑의 절정으로 어떻게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는가. 그래서 오신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아주 굵은 생명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로마서 3장과 5장에는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바 같고, 이것이 사랑의 확증이라고 선언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박해와 공고와 핍박과 기근, 위험한 일들이나 재난이나, 사실 외부적으로 오는 것뿐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우리는 늘 죄책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잖아요. 외부적인 박해와 내 안에 갈등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원동력이 되고 힘이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기고 또 이기게 된다. 그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사랑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것이 우리가 되새기고 되새겨야 하는 이유가 우리 믿음의 확신이 생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말씀과 연결하여서 다음 주에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믿음의 확신 안에서 자라나는 것,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바로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믿음의 확신이 여러 가지 문장으로 정하여져 있다는 겁니다. 5가지 흔들리지 않아야 할 확신, 그것이 아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정하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이 5가지가 우리 믿음의 확신으로 선포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부인할 수 없는 5가지의 주장이 그 29절 30절 사이에 그 반복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제 많은 형제 중에서 이제 당신의 형제를 삼아 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가라는 그런 말씀들이 차분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신학에서는 구원의 서정이라고 해요. 구원의 서정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소명, 부르심,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깨달음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으니까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성화와 영화의 과정이 있는 등등의 하나하나의 과정을, 구원은 한 번에 일어난 사건이면서도 어떻게 보면 프로세스가 있는, 과정이 있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또한 구원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지만 오늘 다시 일어나는 사건이며, 이제 미래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사건으로도 구원은 설명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여기에 차근차근히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이 말씀 속에 순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 5가지 질문을 또 하고 있는 거죠.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는가에 우리는 관심이 있지만,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의 중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기에 더 방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누가 대적을 하고 누가 송사를 하고 누가 고발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내 편이셔서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독자를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어떤 것이 나를 걸림돌이 되게 하겠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환경 속에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이사야 50장 8절 9절의 종의 말처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뇨?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뇨?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때로는 우리는 사람들과 어울려서 더불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지만, 그러나 가끔 우리는 사람에게 실망을 하죠. 또 믿어야 될 그런 사람들에게서도 또 가끔은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 사람이 우리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죠. 우리가 영원히 신뢰하고 믿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십니다. 도리어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향하여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하고 용서할 그런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명징하게 선으로 그어서 보여주셨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고백, 이것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확신에서 나온다. 믿음의 확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되새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진 바 되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확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자꾸 이게 맞나 틀리나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예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기가 어렵죠.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 자녀로 기쁘게 살고 복되게 살며 능력 있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신이 굳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리하면 이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제가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본문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녹록히 녹아져야 하는데, 이 말씀은 믿음 고백의 찬송이다. 주여 나도 이러한 찬송을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은 아주 주도 면밀하게 짜여진 아주 논리적인 말씀인데 가슴 뜨거운 불타오르는 논리다. 주여 내 안에 이런 가슴 뜨거운 논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그렇게 모든 것들을 이길 만한 힘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다는 사실이죠. 사랑이 힘이다. 사랑이 원동력이다. 이 말씀이 여기에서 볼 수 있으며,
또한 이 말씀을 강력하게 로마 교회를 향하여 바울 사도가 선포하는 것은 바울 사도의 확신이며 로마 교회 성도들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다시 주어질 때 주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확신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네 가지를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하여서 읽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축복인데요, 하나님을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또 이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가면 한 학기 동안 신론이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근데 그걸 다 마치고 나면 하나님을 다 아느냐?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누구신가라는 것을 안다는 게 쉽지 않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제가 대학생 때 읽었던 책인데 지금까지도 명문고전으로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걸 보면, 그리고 이제야 제가 다시 그 책을 너덜너덜한 걸 갖다가 이제야 보면, 이제야 조금 깨닫는 거 보면 참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려고 해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과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공부하기도 해요. 비공유적 속성이라는 건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 가진 성품,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잘 알게 하려고 우리의 마음, 인간과 비슷한 성정을 하나님에게서 가져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게도 그런 성품이 있더라. 아파하시고 슬퍼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찾기도 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등등등, 하나님의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쫓아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별명은 여호와 삼마이고 여호와 이레이며 여호와 니시이기도 하고 여호와 라파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별명들도 많아서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일단 내려놓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날마다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우리를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성경에 써있네.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점점 더 깨달아 알아져서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랑의 힘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며 넉넉히 이기며 찬송하며 가슴 뜨겁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